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최대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삼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1938년도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삼성상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삼성그룹입니다. 이병철이라고 하는 이분은 별명이 돈병철이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가톨릭의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신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24가지의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A4 몇 장으로 해서 편지를 써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 대체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는 신은 누구냐? 신은 누구냐? 그리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또 신은 왜 히틀러와 같은 악인들을 만들었느냐? 또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의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병철 회장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채 신부를 만나서 그 대답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만날 날짜를 차일피일 조금 미루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뭐는 못 들었어요? 답은 듣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난 2011년에 정의채 신부님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책을 출간했는데, 앞에 보시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 이병철 회장이 던진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병철 회장같이 돈이 많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돈이 많던 이병철 회장 또한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궁금증의 해결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 궁금증을 가지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궁금증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증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때에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꼿꼿하게 많은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너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궁금증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에 해결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집으로 끌려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잡히시고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가야바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의 질문을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바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그 유대 땅에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유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과 하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치이지 사실 이 왕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에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누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집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니 총독 빌라도께서 이에게 뭐 해달라고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어 마땅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길래 사형 선고를 내달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 유대인들이 말하는 죽어 마땅한 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말한 죄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죽어 마땅한 그런 큰 죄일까? 그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확실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앞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이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청년 예수는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상을 평생을 목수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왕은,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봤으니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 더 자세히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로워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열심히 잘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되 언제 와요? 나중에, 지금은 말고 나중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지존해지고 있는 것을 참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세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고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임하기를, 나중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총독 빌라도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은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왜냐? 그 나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지금 그 유대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또 다른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을까? 그것은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너가 말한 그 진리가 바로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7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빌라도가 묻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데 이 명사 앞에 예수님이 37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가 붙어 있냐면 테 알레테이아, 그리고 뒤에는 테스 알레테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테와 테스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정관사는 바로 뭐냐? 바로 이것.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그럼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컵을 다 말하는 거죠. 컵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컵이나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컵을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컵은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는 진리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 속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진리예요. 뭐예요? 그냥 세상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을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는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 그분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고 이병철 삼성회장은요, 죽기 직전에 정의채 신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물론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그 대답을 들었다면 이병철 회장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졌을 수도 있고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삶이 다 맞춰질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면서,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헤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잘 찾아왔어요.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잘 찾아왔죠? 대답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가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참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음으로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헛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깨닫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을 수 없지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올바른 삶, 가장 옳은 삶,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